네, 오늘 스테반 같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모여서 스테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집사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테반을 우리가 조금 잠시만요. 네, 스테반을 좀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로 우리가 또 한번 요약을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은 첫 순교자 스테반인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표현하자면 승리의 죽음, 새 생명을 낳은 전도자, 우리 이렇게 그의 부제목을 또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며 생명을 낳게 되었는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 그의 죽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테반에 대해서 나온 성경은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테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이 스테반에 대해서 한 장 넘게 굉장히 긴 이 장수를 할애하면서 이 스테반에 대해서 굳이 표현을 하고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반이 누가가 보았을 때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이 스테반에 대한 인물을 표현했는가 봤을 때, 스테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래서 스테반이 보면은 성경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스테반이 세워진 다음에 스테반 집사가 각종 이사와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테반이 어떤 기적을 벌이고 다녔는지를 기록했다면은 스테반도 바울과 요한처럼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거나 초대교회에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성경에는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그냥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 그 정도만 표현되어 있고, 오히려 그의 설교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기적보다 오늘 그의 순교의 사명, 그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스테반에 대해서 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 뒤에 계속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을 뽑자면 바로 그 사람이 스테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조차도 이 스테반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네. 그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6장 5절, 6장 8절 계속해서 스테반에 대한 표현을 이 성경에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리고 스데반을 뽑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이 7명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인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을 골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가장 기본적인 스데반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네, 면류관은 언제 쓰느냐? 영광스러울 때 씁니다. 그래서 왕관이나 월계관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면류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가에도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시는 의로운 면류관, 의로운 왕관, 그러니까 영광된 이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보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의 출신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네,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지나오면서 보아왔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부의 침략과 침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후대 시간에 걸쳐서 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일어나는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모두 이 아수르의 제국들로 옮겨졌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마지막에 4차에 걸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이들이 이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침략된 나라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고 총칭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밖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외국의 문화 가운데서 자랐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보수적이죠. 네, 왜냐?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포들입니다. 이렇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았지만, 외국의 문물과 외국의 언어를 썼지만 오히려 더 율법적으로 살기 위해, 철저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의 명절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찾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위해서 막대한 헌금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임한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외국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찾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위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많은 외국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큰 두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서, 리더들로서 잘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했으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 위주로 구제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 이들의 구제 사역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왜 우리들까지 구제가 미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끼리만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며 교회가 너희들에게만 이런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분열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쓸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만으로 여기는 구제 사역,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정과 관련된 사역들은 너희가 힘써 일해라 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세워졌던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스데반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는 이 교회의 일의 책임자를 세웠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일 잘하겠네, 혹은 저 사람은 열심히 하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리더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집사의 직분에 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꼭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놀라운 설교, 회개의 설교와 예수님을 전한 설교자로서 그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리스도를 곱게 전한 설교자였다라고도 설명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혼의 재해결과 구원을 요청한 인물. 그는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용서하며 끝까지 그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며 구원을 요청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네. 그의 죽음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스데반도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죽는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처럼 그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돌에 맞아 죽었던 순교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네. 예수님과 같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스데반이었다. 네, 우리가 또 재밌는 사실 하나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 스데반 하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직분이 따라 붙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그 성경 봉사자들을 뽑을 때 집사를 뽑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집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뒤에 집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네, 저도 이렇게 이거 조사하신 김영진 목사님이 이걸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냐? 뒤에 빌립이 네,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빌립을 집사라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때 한 번 불렀는데 이 빌립이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빌립과 같이 7명의 봉사자가 다 집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여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 자체에도 집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봉사자, 7명의 봉사자를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봉사는 어떤 봉사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를 예루살렘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특별히 구제 사역,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도의 역량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량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와 권능.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 사도적 역량이 큰 기사와 표적에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기적을 벌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명의 봉사자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스데반이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스데반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언변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설교하는 이 설교문을 보자면은 참 많이 배웠구나, 혹은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그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출신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곳 가운데서 충분한 가정교육과 충분한 현대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배운 것도 많았지만
또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또한 성령의 역사까지도 일으키는 기적과 이사를 행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 스데반의 외모,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에 대한 표현인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천사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얼굴이죠? 네. 구김이 없고 밝고 미소 짓고 있고, 네.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정말 걱정과 근심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었을 거예요. 그에게도 삶의 문제들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는데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누명을 쓰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법정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지금 억울한 표정과 정말 안타까운 표정,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면 평소에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평소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다녔을 것이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며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고 다녔을 때 그의 얼굴이 항상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얼굴, 그 얼굴이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는지 아느냐? 우리 얼굴 보고 아는 거죠. 네.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항상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와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힘들 때 힘든 거 다 드러내고 어려울 때 어려운 거 다 드러내고 억울할 때 억울한 거 다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 안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오늘 스데반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쳤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스데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봉사자들이 했던 그 구제의 사역, 떡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의 베드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온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누가? 12명의 사도들이 나눠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돈들이 움직이는 이런 사역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을 공평하게 잘 했던 일들을 바로 헬라파 7명의 집사님들이 한 사역이었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다. 이게 바로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제 돈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성도들의 나눔에서 나왔던 거죠. 특별히 어디서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잘 나누는 사역이 또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구제의 사역을 했고, 또한 두 번째, 토론. 그러니까 당시에 공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공회에 누가 모였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이죠. 함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또 누군가 랍비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셨던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과 이런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론의 문화는 당시 유럽,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교육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바로 스데반이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지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자기와 같은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논쟁을 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헬라파 다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죽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중요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7장 53절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스데반의 말발에 다른 유대인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억울하기는 하고 답답하기는 한데 스데반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깎아내리긴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싸워서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했던 예수님의 그 말과 또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런 하나님과 그들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를 거짓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의 죄가 무죄임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법정의 자리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무죄를 증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20개의 설교 중에 가장 길었다. 얼마나 길었냐? 우리가 농담으로 돌 맞아 죽을 정도로 길었다. 너무 길어서 죽었다. 라고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긴 설교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받았던 죄목이 뭐였냐?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그러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자기의 무죄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정말 논리적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왔냐?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과 성전이 시작한 그 첫 시작부터 스데반이 이 율법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를 이 법정에 세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인 그런 악한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성전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지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화가 난 사람들인데 지금 스데반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불같은 질투심과 시기심과 분노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당시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그러니까 그들이 통칭 이야기하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 증인들의 증인 앞에, 입회 안에서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만.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하지만 신성 모독죄에 한해서는 유대인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법정에서 암암리에 주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그 공회의 자리에서 즉시 죽입니다. 거기에 섰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로 이름이 변화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이렇게 공회의 증인이 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랍비였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스승 중, 유대인들의 스승 중의 스승인 거죠. 랍비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대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란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였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공회에 입회해서 증인으로 설 만한 충분한 그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앞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옷을 갖다 놓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놓고는 그 즉시 이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르틴 행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선구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나왔다. 왜? 먼저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네 가지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둘 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언제 보았냐?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죽이러 가면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둘 다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인물이다.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체포되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심문받고 그리고 그 둘 다 죄목이 같았어요. 뭐냐? 성전 모독죄. 스데반은 그 즉시 성전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로마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시 총독이 로마인이었던 바울을 지켜서 로마까지 살려서 보내서 바울의 로마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로마인이 아니었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즉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고 둘 다 이렇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을 낳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스데반은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키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어떤 것이 다르냐? 그들이 전하는 대상과 인물들이 달랐어요.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에서 펼쳐져서 온 열방을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모습이 또 증거됩니다. 무엇이냐? 처음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성령이 임하죠. 120명이라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면 오늘 그 사이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포함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그곳에 모여있던 12제자, 그곳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거기에서 멈췄다면 스데반은 이제 거기가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외국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경지와 깊이가 한 단계 지금 늘어난 거죠. 하지만 지역까지 벗어나지는 않았죠. 이 처음에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그 지역은 벗어났지만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민족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역을 벗어나서 민족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자유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스데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히브리파에서 헬라파까지 옮겨졌지만 스데반에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는 헬라파를 벗어나 자유민들에게까지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스데반을 거쳐서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지 못했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바울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는 덧붙여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쫓았던 인물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의식한 인물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남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고 죽게 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네, 스데반의 순교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졌겠죠. 아, 저렇게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우리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 졸이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담대해진 교회를 보고 더 담대해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대적자들이 핍박하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들고 스데반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사람들이 아,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하자. 해서 각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자기의 나라들로 혹은 다른 나라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복음인 거죠. 복음이 드디어 곳곳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인 거죠. 소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평신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시작하죠. 당시 다음 주에 우리가 바울 얘기 말씀 드릴 텐데 바울이 지금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졌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면서 이방 선교회, 바울의 선교여행 1, 2, 3차 선교여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초석이 된 중요한 이 교회가 또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스파크가 딱 튀겨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교의 길이 열렸다. 그의 죽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회심과 교회를 세우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일어나고 사람으로는 바울이라는 대단한 복음 전파자가 스데반을 통해서 또 나아지게 되었다. 이 스데반이 바로 행한 놀라운 일들의 결과입니다. 네. 그가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네.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정말 엄청난 일을 만드신 거죠. 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책 벽쪽에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헬라파 유대인 7명의 봉사자 중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설교한 설교자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였다. 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은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7명의 봉사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네.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사람이다 하면 칭찬하는 사람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또 리더로 세워지면 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또 스데반은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네. 스데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죠? 은혜와 권능으로 자기가 맡은 3가지 사역. 첫 번째,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두 번째, 그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네,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이를 만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먼저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다 펼쳐지게 되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평안과 든든하게 서나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네, 그게 바로 교회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핍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대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네, 교회가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죠. 결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당했지만 더 든든하게 서나간 것처럼 교회는 핍박당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 망하게 될까요? 환경을 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분열될 때, 핍박될 때가 아니라 분열될 때,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눠질 때 오히려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욕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안의 분열과 시기와 질투들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단과 마귀는 우리 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흔들어댑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사단의 간교로 서로 싸웠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스데반이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가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분열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하고 또 이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처음 제목이 승리의 죽음, 새 생명을 낳은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했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낳았죠. 누굴 낳았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의 수많은 전도자들을 이 스데반이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을 일은 없겠지만 돌 맞아 죽을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기도와 용서로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데반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증거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아버지, 먹으나 마시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아버지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스데반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평생에 아버지 그의 죽음까지 아버지 정말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스데반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전하는 일에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예수의 아버지 정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정말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였는데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스데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주님 하나님을 쫓아 아버지 정말 그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스데반과 같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므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오히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생명을 낳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천사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휴강이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